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주시네.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삼손의 결혼은 이제 그 마지막 파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삼손의 결혼이 파국을 맞이하는 것은 사실은 어제의 말씀부터 지속해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의 파국을 맞이하는 첫 번째 도구가 무엇이었나 하면 이 수수께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었던 삼손의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 이 여인의 친구들,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의 친구들이 그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이용해서 삼손에게서 그 답을 알아내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답을 이야기했더니 삼손이 그러면 너희가 내 아내를 밭갈아서 이렇게 답을 알아내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인 그 시체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자기가 주고자 했던 것을 주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 삼손의 결혼이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아내에게 이제는 장인어른 아내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삼손이 이제 그 일을 해놓으니까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의 딸을 그 다른 남자에게 그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리는 일이 어제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야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다시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났지요. 그리고는 다시 내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장인 될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삼손에게 주고자 했던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동생이 더 예쁘지 아니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장인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그 사람 원래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신 너의 아내로 주려고 했던 사람은 내가 너희 동무에게 이미 주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실토를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삼손이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나 하면 내가 이제는 당신의 집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을 황폐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지요.
이 여우를 이용해서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땅을 황폐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삼손에게 따지러 왔더니 삼손이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원래 나에게 주겠다고 한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저 사람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부터 이 일이 사단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하나 하면 그 남자와 그 이제 장인 되는 사람과 그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인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법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보면 너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그때 당시에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삼손이 그것을 보고 났더니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이용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서서 아니 당신들이 이 장인이 될 사람과 그리고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기의 장인 될 사람, 사실은 장인 될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되었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삼손이 쳐 죽이기 시작을 하지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삼손이 너무나 많이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 굉장히 힘이 빠져서 이제 어떤 곳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유다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에게 나와가지고 야, 네가 왜 블레셋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삼손에게 투덜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마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너희 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가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의 지역을 점령을 하겠다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을 이 삼손 당신을 묶어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좀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당신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곳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당신을 죽이는 것은 아니고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기만 할 거니까 그 다음 일은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그것까지가 바로 오늘의 장면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삼손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최소한 삼손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 하면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입다와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아비멜렉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잡혀가면 죽을 거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분고분 손이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삼손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스토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3번을 싸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3번의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이 수수께끼를 내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크게 죽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 아내를 다시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그리고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 지역을 촉토화시켰던 두 번째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장인 될 사람과 자기의 아내가 되었을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현을 했던,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였던 이 3번의 전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삼손이 처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할 터이니 그 여인을 나에게 데려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이 이야기했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가 우리 민족 속에 이 여인들 속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보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나 하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삼손의 3번의 전쟁과 같은 이런 스토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러면 so what?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데?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2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상했을 때에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가? 지금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머리 들이미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툼들, 그런 싸움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반드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 그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삼손에게는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자기가 좀 억울하고 자기를 지금 잡아간다는 게 사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기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자기가 죽는 게 너무 분명한데 우리는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가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속으로는. 그럼에도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이며 함께 공존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항해서 내가 전쟁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싸움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 그 세력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서로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속에서 좋을 때도 또는 어떨 때는 내가 그 속에서 좀 억울할 때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성숙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은 입다와 마찬가지로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삼손은 자기의 머리로 딱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 버립니다. 내 아내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지 않았으니까 이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되겠구나. 내가 낸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원래는 맞추지 못할 것이었는데 그들이 내 아내 될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맞추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나의 장인 될 만한 사람과 그리고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을 이 사람들이 불태워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이 되겠구나.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삼손 자기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읽었음에도 우리는 이 삼손의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만한 이야기들을 삼손은 거리낌 없이 해버립니다. 그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이런 일들 때문에 삼손은 그의 삶의 말년에 정말로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는 그 길로 걸어가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경솔함들을 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기도의 무릎을 주님께 꿇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삼손이 가진 경솔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중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경솔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에고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지도 않고 마구머리를 들이미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항상 어깨 걸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바로 그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